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이제 인 사건의 일곱 인 중에 마지막 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다 함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 날이 많이 덥죠, 지금? 굉장히 더운데, 그래도 에어컨이 지금 또 잘 돌아가고 있어서 제법 이 공간은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들 건강하게 또 이 여름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시즌 1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향령과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봉한 그 일곱 인 중 마지막인 일곱째 인을 떼시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그 환상들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면서 그 환상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 규정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 하나님 없이 사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해와 재앙, 그리고 신자도 피할 수 없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고난,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군림하던 그 불의한 세력들이 역사 속에서 진동하고 뒤집어질 것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이 인 사건들을 쭉 보면서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환상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대주의 해석을 따르는 그런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각각의 인, 나팔, 대접, 이 심판마다 시간대별로 연대순으로 개별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그런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오히려 이것은요, 같은 내용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일종의 점감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뒤에 나오는 환상이 앞의 환상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가? 이게 인 사건을 나팔이 보완하고 강화하고 이 나팔 사건을 대접이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음악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음악에서 뭐라 얘기해요? 크레센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점점 더 그 강도가 심화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술을 했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래서 그 애굽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 징벌하지 않으세요. 그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 이유를 뭐라 얘기하냐 하면, 이는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팔, 7대접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점점 더 그 피폐함과 악함이 점점 더 강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도 심해지는 것을 그것이 다 차기까지 점층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층적으로 그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며 그래서 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토를 달 수 없는 그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그렇게까지 오래 참으신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이 곧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이 더 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이. 그러니 인을 뗀다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뭐예요? 너무나도 기다리고 고대한 순간인 거죠. 그 인을 뗀다는 건. 자, 인을 떼시기 전에 보여주는 환상이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우리가 5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시록 5장에서 7인을 떼시기 전에, 그 인을 떼시기 전에,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24장로, 그리고 6날개를 가진 4생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께 찬송과 존귀와 부와 존귀와 영광 그것을 돌려드리고 있죠. 자, 인을 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을 뗄 때마다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거의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을 떼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7인을 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희망인 것은 인을 떼는 것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피조 세계와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신원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불의한 내란 공범과 권력화된 정치 검찰과 거짓된 음모론자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제발 좀 정상화되기를, 제발 상식적인 다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7인, 7나팔, 7대접 이 심판들은 세상을 오염시킨 불순물인 악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정상화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것을 실행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법 계엄을 통해서 고통을 겪은 지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여러분 심판은커녕 내란 외환죄에 대한 수사조차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직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거리를 활보하며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주범들도 곧 그 구속에서 풀려난다고 하죠. 아직도 내란 정부에 세운 인사들이 주요 부처에서 그리고 그 요직에 그대로 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저항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도 불의한 세력의 저항이 강화되는데요. 그 수법과 강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은 그것을 보여줘요. 그 죄악이 점점 더 그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그러나 그 죄가 강화될수록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더 확실하게 입증해 줄 뿐이죠. 우리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내용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용과
어떤 큰 용과 그리고 그 괴물과 뿔 달린 그 괴물과 같은 그 권세 있는 세력과 싸워서 피 흘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제발 피했으면 좋겠고 될 수만 있으면 나는 그런 상태에서 좀 그런 어떤 상황을 나는 될 수 있으면 면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람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런 환란이 있기 전에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런 환란을 당하기 전에 다 뭐한다? 휴거한다고 얘기해요. 휴거. 그러니까 그런 환란,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믿는 자들은 다 그 고통 없이 휴거된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휴거하면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우리 6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성도들은 휴거해서 이 땅에 있는 이 환란을 면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은요, 그들이 가진 그 증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거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도리어 우린 보죠. 여러분, 성경은요, 환란이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여러분 패배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재해와 재앙과 애곡의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듯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지금 장악되어 있고 어린 양으로서 인을 떼시는 그 손길은 그분의 피로 산 너희를 신원하기 위해 그 불의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심판을 각오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언제나 그랬듯이 승리하실 터인데 너희가 그 승전가를 나와 함께 부를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알리는 환상인 것입니다. 8장부터 나오는 이 7 나팔도 희망을 알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팔의 의미가 성경 속에 그 나팔을 부는 그 의미는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나팔이 울리고요.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부는 것 또한 나팔이었습니다. 오늘 이 7 나팔은 이 희망을 알리는, 이 승리를 알리는 그런 나팔로 이해합니다. 2절에 바로 이 나팔, 7 나팔을 받는 7 천사가 등장하죠. 자, 이 7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등장하는, 자,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바로 이렇게 이어져야지만 문맥상 더 매끄러울 텐데 바로 이렇게 이어지질 않아요. 그죠? 그러질 않고 이 2절과 6절 사이에 금향로를 가진 천사에 대한 내용이 삽입이 됩니다. 이인 심판 전에 나오는 4, 5장의 환상이 6장의 이인 심판의 목적을 알려주듯이 나팔 심판에 앞서 등장하는 이 금향로에 대한 환상은 이후에 나올 나팔 심판의 그 성격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향로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 이 휘장 밖에 여기 보이죠? 등잔과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죠. 이것과 함께 두도록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금향로입니다. 근데 향로에 불타는 숯을 채워요. 숯을 채우고 그 숯 위에 가루로 만든 향을 부으면 향기로운 연기가 위로 올라갔는데 이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신자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십시오. 내 기도를 분향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예, 맞아.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가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면서 어떤 역할을 맡냐면 분향하는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분향은 신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한 예식으로 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환상은 보좌 앞 금제단,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자, 이거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뭐하여? 합하여서, 자,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향을 섞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 보좌, 그 제단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섞여서 향연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향로의 향을 피워야 했던 이유가 대체 뭘까요? 아니, 그거 피우지 않으면 안 되나?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안 올라가나? 향로의 향을 피워야 했던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향을 좋아했을까요? 우리 민수기 16장에는 이 향과 관련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는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핫의 손자면서 레위의 증손인 고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고라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근데 이 레위 증손인 고라가, 자, 어느 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반기를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 고라가 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명의 남자들이 이 반기에 합세를 합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 하면 회중의 대표들로 뽑힌 이들이었고요. 총회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표 자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반기를 든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한테, 왜 우리는, 자, 이 고라가 레위족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성전 일을 도맡아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성전 일을 하는데, 같이 성전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 성전에 있는 여러 맨날 우리 복수성도니 그 피 묻은 거 어떻게? 피 냄새 나서 어떻게 하시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전부 다 그거 닦고 쓸고 막 다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그걸. 근데 왜 우리는 그 성전 허드렛 일을 하고, 왜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만 하냐? 왜 아론의 가문이 그걸 하냐? 야, 온 회중에게 다 주님이 계시지 않냐? 각자에게 다 주님이 계셔서 온 회중이 지금 다 거룩한데, 야, 니나 우리나 동일하게 다 거룩한데 니들만 특별한 것처럼 니들이 회중 위에, 너희들이 이 무리 위에 니들이 군림하려고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 고민되잖아. 이런 항의를 막 여러분들이 막 와갖고 니만 잘하냐? 왜 니가 그렇게 하냐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고라와 그 반기를 들었던 고라, 그리고 그 고라에게 합세했던 이 250명, 이 250명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야, 그러면 좋다. 니들 각자 한 사람씩 다 향로를 갖고 나와라.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향로에 너희가 각자 다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다 여기 모여라. 회막에 다 모여라. 그러면 그중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할 것이니까 그 한 사람을 택하면 그가 거룩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이렇게 향 갖고 나오라 했지만 그래도 좀 한번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고라한테 야, 니들이 지금 이 하는 행위가 야, 니들 이거 이게 지금 아론만을 거역하는 거, 우리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을 지금 거역하는 일이야. 그렇게 타협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이 반기에 합세했던 다단과 아비람을 또 불러요.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이제 이들을 타이르고 설득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얘네가 뭐라 얘기하냐면 야, 니들이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으로 만들려고 하냐? 야,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냐?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냐? 그러면서 모세가 오라고 한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고라의 일당들과 아론이 자, 다 함께 각자 자기 항로를 들고 회막 어귀에 서요. 근데 이 250명만 온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각자 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고라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 다 거기 모이게 해요. 다 불러요. 다 불러 모아서 이 모세와 아론, 이 두 리더에게 대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그때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이 회중에게서 너 모세 아론아, 이 회중에게서 너희들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고 하세요. 많이 울어야 돼. 더 울어야 돼. 마음껏 울어야 돼. 자,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니, 지금 광야에까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고 여기서 백성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엎드려요. 바로 엎드려서 모세와 아론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니,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죄는 한 사람이 지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온 회중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거처 가까이에서 회중들을 떠나라고 하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거처에서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라고. 그래서 회중들이 모세가 가서 야, 여기서 다 떠나 이러니까 회중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집안 사람들만 남았을 때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들을 삼켜버리고 이 땅이 그들을 덮어버려서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들은 사라지게 돼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이 되잖아요. 야, 저 땅이 우리도 삼킬까 한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때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바치던 이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하리나 혹시 이 이야기 그 바이블 성경구야에서 혹시 봤어? 봤구나. 그럼 우리도 만화책을 읽어야 된다니까? 우리도 만화책을 봐야지 좀 안다니까? 자, 그런데 이 드라마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 아론한테 와요.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모세 아론한테 와서 뭐라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저들을 죽였어. 야, 이 백성을 너희가 죽인 거야. 그렇게 항거하고 이 모세 아론을 또 규탄합니다. 그때 또
해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또 모세하고 하는, 야, 이 회중에게서 떠나. 또 하나님 또 그러세요. 그러면서 내가 순식간에 얘네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아론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릴 새도 없이 아론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빨리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피워서 빨리 회중에게로 가라.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 예식을 베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노하셔서 이미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거든요. 근데 달려갔을 때 이미 백성 사이에서는 이미요, 전염병이 번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아론이 아주 속히 백성에게 그 속죄 예식을 이제 베풉니다. 속죄 예식을 베풀면서 그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섰을 때 비로소 재앙이 그칩니다. 자, 향로와 관련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자, 향로에 숯을 담아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받을 죄인 사이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속죄 행위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받을 죄인 사이에서 이 속죄의 예식, 이 속죄를 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향로의 이 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사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그분이 그 기도가 멈춘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그 기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향로의 향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보았다시피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냐면, 그들은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합니까? 하시라 하나이까? 이렇게 그들이 탄원하는 그 기도라면 금향로의 향을 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합쳐서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의 기도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린 기도해요. 바로 그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요, 우리와 어떤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재자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여타 종교들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고행해서 내가 어디에 이르는 거, 어떤 도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깨달음에.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고행이.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하고 허물 많고 미련하고 우리는 죄가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그분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셔서 우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오히려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중재자가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가 고라의 이 사건에서 보았다시피 그 중보는 바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중보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신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불로 나오는 것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은 것은 이후 7 나팔의 그 시험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심판, 결국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할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향로는 성막에서 하루에 2번 피웠습니다. 제사장인 아론이요,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그때 피웠고요,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향을 피웠습니다. 향로에 숯을 담아 향을 태워서 향연을 피우는데 이 모든 것을 하는 걸리는 시간이 반 시간이었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는 것은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 온 세상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그 기도만이 유일한 소리요, 그 소리로 고요한 침묵을 채우는 시간이고요, 온 하늘이 그 기도에 주목하고 반응하는 그 침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할 때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여러분 소리가 들려요. 너무 또렷하게.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면요,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초침식의 짝짝한 그 소리까지도 아주 크게 들립니다. 명확하게 들려요. 그 명확한 성도의 그 기도에 하늘이 응답하려는 침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요 속에 모든 것이 더 뚜렷하게 들리듯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통치할 그 권세들, 그 원리들, 체제와 질서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은 불입니다. 자,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것입니다. 불이에요, 불. 왜 그 심판이 불로 나타날까요? 왜 불일까요? 불은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보석만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 13장에 보면,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으로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이게 또 3분의 1은 이게 이제 또 나팔 사건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앞에서는, 그러니까 인 사건에서는 4분의 1이었죠. 4분의 1. 근데 나팔 사건에 가면 3분의 1이에요. 점점 더 확장되죠. 자,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어디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뭐해요?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금을 정금이 되게 하기 위한 이 연단, 불로 심판하는 건 뭐예요? 금을 정금이 되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에 연단하기 위한 것, 그것이 심판에 참다운 의미고요. 그것이 바로 이 심판을 불로 그리는 이유입니다. 말라기 3장에 가면요, 이건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자, 사자가 마지막 사자 예수님을 얘기하죠.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뭐하게?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뭐하리니?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이렇게 말라기 끝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낼 사자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옷을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하죠. 불순물, 이것은 불순물에 대한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 불순물을 뭐 하겠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서 정금을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한다는 그 의미에서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바로 이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목적을 보면 다 고통을 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고통을 면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 간구하심, 그 중보의 내용이 뭘까요? 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나의 자녀들이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고 그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저들이 정말 아주 편안하게 복락을 누리며 평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실까요? 그분이 중보하실까요? 오히려 제단 앞에서 지금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며 그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그것을 견뎌내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여 저들이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빛나도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죠? 아직도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거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더 키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좀 자라게 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심판을 두렵게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중보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합하여서 여러분 정복과 내정과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막 터지고 있어요. 오늘도 또 일어났죠. 여러분 정복과 내정과 기근과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나만 고통을 면하려고 휴고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그 세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죄의 종된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세상의 그 아픔에 참여하며 중보하는 성도로 연단되어져 가기를 그런 성도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자라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